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좋은 날이죠. 성찬도 하고요. 이따가 1시 반 되면 우리 청소년들, 예꿈 친구들이, 아이들이 침례를 받을 거고요. 또 4시가 되면 성인들이 침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성찬의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성찬의 예식을 처음 제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이야기를 요한은 그 뒤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아예 장소를 딱 얘기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근처의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비슷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 빈들에서 먹이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또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일을 요한은 뒤가 아니라 앞에다 가져다 놓고요,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예요. 피 마신다 그러면 입맛 다시는 분 계신가요? 하시는 분? 피를 마시는 거 좀 부담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피를 좀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사슴피도 드시고 모두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아침 일찍에는 그 선지 해장국도 좀 드시죠. 근데 저는 잘 못 먹습니다. 가서 선지 다 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뭐긴 뭐예요? 그냥 국이죠 하고 먹는데, 피를 마시고 거기다가 살을 먹는다. 이건 좀 더 그래요. 피는 좀 마시겠지만 살을 먹는다고요? 남의 살은 좀 먹죠. 고기들은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살을 먹는다는 게 그냥 고기 먹는 얘기는 아닌 걸 압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훅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상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시겠대요. 자기의 육체를 주셔서 너희로 먹게 한다니. 유대인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무슨 살을 줘? 살을 주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옛날에 효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넓적다리 살을 이렇게 잘라서 드렸대요. 무섭죠. 그걸 해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요만한 치인데 용기를 내서 살을 잘라도 이 사람들 얘기는 막 놀리는 겁니다.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거예요. 까짓것 먹겠다. 그런데 누구 코에 붙이겠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주면 뭐나 준다고 줄 용기가 있긴 하나, 먹는 건 먹나, 이게 먹는다고 뭔 의미가 있나, 그냥 놀립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뭔가 그 말을 뒤로 빼지 않으셔요. 철회하고 그래 다른 말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요 당시 요때 유대인들에게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가면서도요, 이 말을 뒤로 철회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얘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당연히 로마 시대에 핍박이 많아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더 이야기는 수상한 거죠.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소문처럼, 전설처럼 들리는 게, 로마의 지하 묘지에 가면 그 묘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요. 자기들의 스승,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하 공동묘지 그 아래서 살아요. 얼마나 괴기스럽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여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는 그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고 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뭐 로마의 밤, 로마의 지하 묘지 그것과 연관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될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철회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뭔지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설명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철회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어쩌면 2000년간 교회가 지켜왔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기에 그렇게 붙잡아 왔는지,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고 든든하게 그리고 바르게 주의 길 참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살, 이 피는 분명히 정해진 살과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얘기하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먹게 되는 살과 피, 그것은 다른 어느 것들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서 계신 나라는 분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래요. 나를 먹으면 영생할 거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세상을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5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닮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51절 보면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이라고 그러셔. 세상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뭘 줍니까? 살을 줍니다. 이 살이라고 쓰여진 이 말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요, 그 육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육신을, 그 몸을, 그 살을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가 덧붙여지죠. 그건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랍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 우리가 먹는 것, 결국은 또한 우리가 마시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떡은 만나와 대비됩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 하늘로서 내려온 이 산떡을 먹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시간을 넘어서 세상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삶,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산떡이 주려고 하는 생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얻게 될 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정말로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염려함이 없어요. 절대로 구질구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의를 따라 걷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늘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늘 밝음으로 살아가요. 이 떡을 먹는 사람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이 삶의 기대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만나와는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주실 텐데 하늘로서 내려왔대요.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무슨 하늘로서 내려와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 뻔히 다 아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시다가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이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사렛에서 온 목수였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집안 이야기를 알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뭐 밑에 동생들 많고 뭐 어머니 모시며 살아가는 목수라는 거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물음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존재의 이유와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빈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셔. 하늘로서 내려오셨어요. 무슨 사명으로 왔습니까?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이 자신을 설명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6장 35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렇죠?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단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온 자는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자, 그래서 내 앞에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늘로서 내려온 이 산떡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분이 산떡이 된 생명, 그렇죠? 산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존재 이유, 보내심 받은 사명 그대로요.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려야 되는 떡은 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시원한 물 이렇게 생각해 보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시원한 물이다. 시원한 물은 그 자체가 시원하죠. 그리고 시원한 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시원함이 있을 겁니다. 생명의 떡은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채워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나는 살리기 위해서 내게로 주신 자를, 그래서 내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떡이셔요. 생명의 떡이셔요.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셔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셔야 되는 바로 그 대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떡을 보셔요. 그리고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거예요. 뭘 먹는지는 이제 압니다. 산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와서 주시고 그 앞에 오는 자들을 몽땅 다 영생으로 살리시려는 그 귀하신 그 떡 앞에 우리가 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돼요.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이 앞에 있다고 우리가 배부른 건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 배부릅니까? 아니죠. 살리려 우리를 그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먹고 마셔야 돼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이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해 있을 때예요. 근데 다윗의 고향 동네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베들레헴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3명의 유명한 용사들 그리고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윗이 철없는 얘기를 했죠.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 그 고향 성문 옆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대요. 아마 물맛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시원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참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다윗이 철없이 저 우물물이 먹고 싶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가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의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충성을 보라 하면서 확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확 들고 와 그런 다음에 쳐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23장 사무엘하 23장 17절에서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피입니다. 여기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달려갔던 사람들의 피예요. 이 피를 다윗이 마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못 마십니다. 이건 피예요. 쏟아 버려야 돼요. 다윗이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다윗에게 유익을 주려고 가져온 거죠. 이거 못 먹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과 비견되는 그 그리스도 놀라우신 왕은요, 어떻게 하셔요? 이 용사들이 자기들의 충성과 모험으로 얻어온 것처럼 이 왕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그 피를 마련해요. 그건 그분의 피입니다. 모든 모험과 신뢰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걸 받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온 이걸 가져다 주십니다. 피입니다. 그리고는 왕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피를 마시래요. 이거 마셔서 베들레헴의 우물문 옆에 있는 거 그거 마셔서 갈증 해소하고 다시 힘내라고 새 생명을 얻으러 갖고 왔어요. 다윗은 그거 피 못 마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유익들을 어떻게 하라는가? 우리가 다 받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 뭐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권세입니다. 주 안에서 갖게 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임재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피라고 얘기한다면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십시오. 다 마시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들이 있어요. 영생이, 용서가, 주가 주시는 든든한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주의 것이 된 그 놀라운 내 소속,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마시는 것, 그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그 유익을 다 내가 가집니까?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요.
그것들을 받아 먹고 받아 넣고 그 다음에 묵상합니다. 하가다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담으셔요. 그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삶의 새 소망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생이 시작됩니다. 주의 살과 피, 주가 주신 것 있어요.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여러분을 담아내시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얘기하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저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 모든 것들을 마시셔요. 먹으셔요.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사셔요. 그게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새 삶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자기 앞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온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또 온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시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내시고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며 하나하나 그 생명의 일어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거 받아 드시고 그것으로 살아가셔요. 또 하나,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두 번째,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조금은 영적이죠. 그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놓는 것처럼 마음에 관한 일이고 영혼에 관한 일인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꼭 영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건 굉장히 육적인 일이고 소리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51절에 먹으면 이라는 건 헬라어 동사로 파고입니다. 파고라는 게 일반적인 먹는다라는 쓸 때 쓰는 동사예요. 파고, 그냥 먹으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그러죠. 그때 먹고, 또 56절에도 또 먹는다는 이야기 나와요. 57절, 58절 네 번이나 나오는 그 먹고의 이야기는 앞에 51절에 파고가 아니에요. 이때는 다른 동사 씁니다. 뭐냐면 트로고라는 동사예요. 트로고는 이건 특별해요. 왜? 신약 성경에서 6번밖에 안 쓰여졌고요. 벌써 여기 4번이 나옵니다. 나머지 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요한복음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던 그 시간에 내가 주는 떡을 먹고 할 때 그때 쓰여요. 그러니 몽땅 다 그냥 이 트로고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는 그냥 요한이 다 뭐에?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의 떡을 먹는 그만 사용한 동사입니다. 트로고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아삭아삭 먹는 거야. 아삭아삭 먹고요. 막 우적우적 먹고요. 동물들이 막 소리 내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는다. 그런 의미가 트로고예요. 지금 먹는 건 뭔가 딱딱한 거예요. 뭔가 질긴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걸 먹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아주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먹는다, 영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마음에 담는다, 그런 일반적인 먹는다가 아니라 요한은 아예 트로고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를 여기다 써놔요. 왜 이 이야기를 쓰는지 아셔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에 그 식탁의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기서부터 성찬이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요한은 그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적어도 한 30년, 20-30년은 나중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요한은 어디로? 여기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그 이야기를 가져와요. 그러면서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 먹는다는 이야기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떡을 씹는 이야기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여기다 말하는 바는요, 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언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남겨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을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점점 키워가는 것, 그것이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 정말로 떡을 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 그것이 내 주님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기억하는 거 맞아요. 기억하는 자리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나와서 먹으셔야 돼요. 이 떡을 먹어라.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 잔을 함께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성찬 이것만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자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장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누리는 어쩌면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에요. 요한은 그리고서는 이 성찬을 어디로 끌고 온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끌어옵니다. 우리가 그 떡을 씹고 그리고 그 잔을 벌컥 마셨던 그 시간을, 그 장엄함을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로 갖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우리는 성찬을 하듯 합니다. 성찬에 그 떡을 씹고 잔을 마셨던 그 놀라운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삽니다.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영생을 얻는답니다.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유익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이 떡을 받으시고 이 잔을 마시셔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그 성찬을 하셨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가 유월절 지나고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얻어맞으셔요.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지셔요. 그래서 성찬의 모든 의미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성찬 때만 되면은 괜히 눈물이 나야 되는데 왜 눈물이 안 날까 싶어서,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참 좋아요. 하지만 요한은 그걸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으로, 갈릴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얻어맞으실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채우시는 자리예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는 자리예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예요. 성찬은 꼭 예수님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성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에요. 생명 주심이니 요한은 그것을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져다 온 겁니다. 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56절입니다. 5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답니다. 당연하죠.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어요. 그럼 내 안에 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와 살이 됩니다. 내 피와 살이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이 내 집이 되셔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집이 있다는 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그 살과 피를 먹으면 피와 살이 돼요. 나는 살아갈 힘을 얻어요. 나는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피와 살이 되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건 뭔지 구해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얘기하셔.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은 묘하게도 우리가 거처가 생겨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었기에 우리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은 온전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기쁨이 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못났는데 여기 주님이 거하신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들 안에 와서 그들의 피와 살이 되는 것 예수님은 즐거워하셔요. 여기 집이 되어 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7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산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인하여 산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예수님이 이유가 되면서 살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먹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햇빛, 공기, 그게 그냥 나예요. 나는 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들어졌어요. 살과 피를 먹으니 우리의 피와 살이 되셔. 내 삶의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삽니다. 내가 사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영생, 다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주님이 주신 영생은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에 대입되는 것들을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살아요. 돈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돈을 이유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하여 살아요. 쾌락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쾌락으로 인하여 삽니다. 그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굴레에 묶이지 않아요. 세상의 아픔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나 나는 영원한 절망으로 빠지지 않아요. 생명의 주 때문에 또 우리의 놀라우신 빛 되시고 진리 되시니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내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셔. 우리의 집이 생기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며 나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피와 살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구에도 몽땅 다 뛰어넘어서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셔요. 이 떡을 씹으시고 이 잔을 벌컥 마시셔요.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내 안에 담아 놓으셔요. 슬픔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갈릴리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내가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내게 피와 살이 되시니 내가 주 안에 거하며 내가 주를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주시려 주님 오셔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피와 살이 되죠. 그래서 뭐죠? 우리의 거처가 생기고 주님으로 인하여만 삽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우리가 살과 피를 먹으면 결국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시험에 들으실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광고 하나를 봤어요. 광고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 광고는 설교할 때 꼭 써먹을 거다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동 헛개차 광고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버스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카피가 그거죠.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술 취한 사람들 헛개차 먹으면 정신 난다고 하는 설교란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대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저건 내가 반드시 설교할 때 한번 한다. 그러고서 10년이 지났어요.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대요.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떡을, 그 살을 먹고 마셔요. 그럼 우리는 그게 피와 살이 돼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내 삶은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는 보내신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57절 말씀 보면 잘 보셔요.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대요. 너희는 어떻게 살래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답니다. 나를 먹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거예요. 앞에 비어진 게 뭐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난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비어있는 게 두 개죠. 보내심에가 비어있어요. 보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내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산 떡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왜? 중간에 빈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산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피와 살이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산떡이 돼요. 산떡은 산떡, 하늘로서 온 산떡, 보냄받은 산떡, 생명의 떡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자, 그래서 내게 온 자를 살려내는 게 생명의 떡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 할 일입니다. 어느샌가 살과 떡을 먹으며 그 살과 피는 우리의 피와 살이 되니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의 떡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었니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가 누굴까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는 다 우리 앞에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와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셔서 살리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멀리 찾을 것 없어요. 그럼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에요. 내 친구들이에요. 내 이웃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피와 살이 되어 예수님이 보내신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었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전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걱우걱 씹을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내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없다면 떡은 떡으로서의 일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떡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명을 주기 시작하셔요. 생명을 주는 거, 이건 책임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이건 부담이에요. 책임이 생긴다는 건 부담이죠. 부담이 뭐죠? 지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게 부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셔. 예수님 지고 가시고 메고 가시죠. 예수님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도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담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책임이에요. 이 책임으로 살아가요. 인생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고 생명의 떡이 되어가는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원한 물은 그 안에 시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을 살려가기 시작하셔. 부담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듯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이들, 그래서 내 앞에 온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 떡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생명이 떡이 되어서요, 세상에 살을, 피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생명을 점점점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회당으로, 그 갈릴리로 부르셔요. 거기에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셔요. 그 장엄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셔요. 채워진 살과 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유익, 그 은혜와 생명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 살리는 일 하십시오. 여전히 부족하시죠? 여전히 부족하죠. 안 될 것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보내셔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셔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생명의 영 불같이 우리의 생명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혜사가 되시사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게 온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도록 성령님 도우십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시니, 여기 피를 먹고 그리고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떡과 이 잔이 있어요. 이 살, 이 피를 여러분 먹고 마시세요. 왕창 드세요. 왕창 드세요. 뭘 많이라도 주고 뭐 안 돼도 그냥 그 조그만 걸로 펄컥 드시고요. 그리고 떡 확 먹으십시오. 내 삶이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걸 붙잡으셔요. 내 안에 채우심을, 이 살과 피를 먹으니 내가 피가 살이 될 거라고 믿으셔요. 내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을 여러분을 붙잡으셔요. 내가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셔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갈 것들을 꿈꾸셔요. 무슨 일을 이루실지 성령 이제 주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셔요. 성찬의 이 자리에 성찬을 할 때마다 사제 내지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셔? 이 성찬의 자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이 떡과 이 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성찬의 자리, 성령님 운행하시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마음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 내 앞에 선 사람들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 일으켜 세울지 새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주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보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사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